2019년 4월 21일 2019년 부활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같이 무서운 것은 없죠. 왜 죽음이 무섭느냐?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납니다. 모든 게 끝이죠. 그래서 죽음이 제일 무서운데, 죽음에 대한 이 오해, 이거는 오늘 다룰 것이 아니고요. 이제 기독교가 지금 오해된 죽음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게 그렇게 창조됐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죽게 됐다. 그건 여러분 오해지요. 사람은 창조될 때 숙명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게끔 운명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느냐?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뒤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으니 그 영생을 향해서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자, 오늘 성경 통달 지금 10번째 시간인데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언약이었고, 그 다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그 선악과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언약, 그런데 그 선악과 언약의 분명한 답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 집사님이 쭉 읽어주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네. 지긋지긋하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우리 집사님이 쭉. 여러분, 이거 정립이 안 되면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기독교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그 신앙생활 그거 차라리 안 하고 휴일 주일 되면 산에 가서 야호 하고 가서 도시락 먹고 맑은 공기 쐬고 하는 것이 더 잘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렇게 쭉 해서 선악과의 비밀이 벗겨지는 것이고, 선악과의 비밀이 벗겨졌을 뿐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방향 제시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한 거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드리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금은 지키면 출애굽기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약과라고 한 것을 고할지니라.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이라 한 겁니다. 모세가 이제는 내 우리 제사장들과 집사님이 더불어 온 신명기 이스라엘에 27장을 가로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이 전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그러면서 전도서 10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과 규례예요. 한 4분 동안 동영상 하나를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4분, 5분 조금 더 들으셔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도 아끼기 위해서 이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동영상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제가요 한 3년 전부터요 CBS 김현정 뉴스쇼에 전화를 수십 번도 더 했어요. 김현정 이 CBS 뉴스에 수십 번도 난 더 한 사람이요. 저는 더 했다고. 통화요? 불가능합니다. 바꿔주세요. 통화 좀 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지금 문제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CBS에 전화를 많이 했고 CBS뿐 아닙니다. 뭐 신학교들, 교회들 정말 수도 없이 전화했어요. 이 김현정의 뉴스쇼도요. 한참 제가 열받아 있을 때는 어느 때였냐면 김용옥의 노마서강에 막 그 돌이 나와서 막 그 인터뷰하고 하고 그다음에 막 광고하고 그럴 때 열이 뻗치더라고 내가. 이 등신들 옳은 것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하고 옳겠거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를 했어요. 나 통화 좀 하자. 담당 PD하고도 통화 좀 하자. 안 되면 그 김현정 앵커하고도 좀 통화 좀 하자. 한 10번도 더 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명령과 규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이게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진단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가 하면 연초부터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게 음. 버닝썬, 김학의, 또 뭐 고 장자연 씨 피해 사건 같은 것들이 줄줄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 터지는데요. 이 교집합이 있어요 보면. 그 권력을 가졌든 돈을 가졌든 뭐 인기를 가졌든 가진 자들의 횡포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오늘 이 문제 생각하면서 나는 교육 부재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 부재라고 합니다. 교육 부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서당 교육을 했잖아요. 예. 교육을 할 때 거기서 가르친 게 뭔가? 법도, 예의, 사람답게 사는 도, 사람답게 사는 도를 가르쳤어요. 그래 사람답게 사는 도구 가르쳤다래요? 지식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렇지. 도리를부터 가르쳤다.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초가 있어서 거기다 지식이 쌓여지면 지식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예. 건강하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경제 하면서 그 지식 위주의 당장 돈 되는 것만 그렇죠. 하고 기본이 되는 인문이라든지 예. 철학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해라든지 하는 교육은 싹 말살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졌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워지질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더 중요합니다. 잘 무너질 들어보세요. 게 뭐가 있어? 세웠어야 무너지지. 산업화 거치면서 산업- 우리는 세우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울 게 없었어. 세울 게 없었어요. 다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예.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집에 그러니까 3만 불의 그 무거운 것을 예. 올려놓으니까 권력을 올려놓고 예. 부를 올려놓고 하니까 예. 이건 뭐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3만 불, 지금 우리 3만 불 예, 시대라고 예, 예. 하는데 진짜 3만 불에 걸맞는 품격, 도리, 뭐 인간다움을 예, 예. 가지지 못한 채 그걸 그냥 휘둘러 버리는 거고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삐뚤어. 그 우리 집을 지면은 조그만 판자주지면 기초공사 없어도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예. 10층, 20층, 60층, 100층을 지려면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단단히 해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자빠지니까. 그럼.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니까. 자빠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초가 없어요. 그거를 등한히 했어요. 무시했어. 그게 인문학의 부재, 그리고 반면 기술 위주로만 갖고 예. 경영적으로만 갖고 하는데 예. 철학이 없거든. 철학이 없죠.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졌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윤리가 언제 무너졌어? 무너질 윤리도 없다. 뭐 언제 세웠길래 무너져?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 사건들을 쭉 다 보면요. 예. 고학력자도 있고, 예. 뭐 저학력자, 고학력자 골고루. 그러니까 학력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는요. 예. 이제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데 예. 정말 낮은 층이 무너지면 피해가 적어. 음. 그런데 고학력자, 예, 돈 예. 있는 사람들, 예. 정치인들, 예. 이런 우리 시대의 유력자들,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 힘이 파괴력이 너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무너지나? 저렇게 고학력자가 왜 무너지나? 고학력만 있지 그 밑에 고학력을 바칠 만한 기초와 철학이 없단 아까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것. 윤리가 없단 말이에요. 정신, 철학, 윤리.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 우리 기독교는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조금 여러분 더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 자체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지식 자체도. 그러면 여러분 없는 지식이 뭡니까? 명령과 규례예요. 그러면 제가 김동호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럼 당신 자 문제는 알았어. 그럼 해결 방법은 당신도 없는데 당신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윤리, 도덕, 철학. 웃기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란 말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 한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악과의 전체적 내용 말씀 전해드렸죠. 그러면 선악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해? 선악과 속에는 창세기 2장 15, 16, 17조 선악과 속에는 뭐를 첫 번째는 저 명령과 규례를 두 번째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세 번째
완전하게 지키려면 뭐가 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그 말이죠. 야, 최 목사, 부활주일에 뭐 재수 없이 지금 그따위 설교하고 있냐? 여러분, 저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데, 저 명령과 규례는 선악과 아닙니까? 저 선악과를 모르는데 부활이 가능한가요?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돼 있죠? 높은 뜻 숭의교회 지금 김동호 목사가 CBS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여러분 잠깐 저와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명령과 규례는 천년 까마득히 모릅니다. 난 이 말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목숨을 겁니다. 지금 기독교의 95% 이상의 목사들은 몰라요. 김동호 목사 그러잖아요. 에? 세워진 적이나 있냐고. 세워진 적이나 있습니까? 명령과 규례가 세워진 적이나 있냐고. 그런데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만 했다는 그 조건으로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이제 부활주일에 관계돼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잘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정말 잘 읽어야 되죠. 12절서부터예요. 19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12절서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어도 오늘은 특별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통해서 다 읽히겠습니다만은 이게요 시편 95편하고 고린도전서 이 앞에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읽고 여기를 한번 읽어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95편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읽고 또 어디를 하나 더 읽어주셔도 좋냐면 유다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도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유다서 3절서부터 5절까지가 뭐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멸망받았어요. 멸망받았다고. 제가 지금 시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그 다음에 유다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읽었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도 한번 봐요. 성경은 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4장 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게 다 뭔 말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멸망받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못했다. 예? 부활 그럴 때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안 꼽는 찐빵이에요. 무슨 말이냐? 천국 못 들어가면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서 주일날이면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뺑뺑이 돌리러 가고 하는 게 더 좋다니 더 잘하는 거라니까? 뭐하러 교회에 와서 그 목사한테 지긋지긋하게 잔소리 같은 소리를 듣냐 이 말이죠. 그렇게만 합니까? 뭐 또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도. 예? 헌금도 하잖아. 돈 갖다 내고. 그런데 뭐를 못했다? 부활을 못한다. 천국을 못 들어간다. 아까 시편 95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그 다음에 유다서 3절서부터 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4장 2절 다 읽어봐요. 아니 출애굽기서부터 크게 읽으려면 더 광범위하니까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봐야 모르니까. 한번 여러분 먼저 제가 지금 던졌던 데를 공부하시고 자 읽어드립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 뒤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14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한 번만 더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데에서 19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19절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어디? 이 세상,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을 못하고 지옥 가버린다면 19절의 말이 누구보다 불쌍한 놈이요?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은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11조 봉투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 성도가 얼마 했는지 몰라요. 얼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헌금을 5만 원 했다 합시다. 5만 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5만 원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을 때 생명의 부활을 하려고 말씀 저 명령과 규례대로 하느라고 하잖아. 근데 딱 죽어보니까 지옥이네. 딱 죽어보니까 지옥이요. 그러면 이 5만 원 헌금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차라리 이 5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돈 가지고 맛있는 음식점 가서 한 끼 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배라도 불러야 아유 맛있게 먹었다 하지. 응? 근데 죽어서 부활을 못했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래? 네가 당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 안 믿은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다 이거야. 더 불행한 사람. 뭐?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부활했다고 한다고요? 생명의 부활을 했다고 한다고 말이야. 생명의 부활을 했다고 한다. 자, 요한복음을 내가 쉽게 찾을 수 있으려나?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시니. 5장 29절입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5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지금 꼭 필요한데 한 군데를 찾는데 그 말씀이 딱 안 떠오르네. 그 말씀이 딱 안 떠올라. 자, 여러분 지금 아까 그 김동훈 목사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은 문제 의식은 저렇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목사입니다. 95%에 들어있는 그 불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명령과 길 알아요? 몰라요. 율법 알아요? 몰라요. 복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인기를 얻어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큰 선교의 리더가 되고 어느 자리에 가 있는 목사가 된 겁니다. 방법론은 모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요. 여러분 아까 뭐 버닝썬이네, 그 다음에 기마귀네, 그 다음에 마약이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요 이미 기능을 한 일이 없어요. 이명박이가 대표되고 그 다음에 뭐 조용기, 김사만, 참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도 힘들고 괴로워서 이렇게 지금 더듬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본분을 세우지도 못했어. 아예 세우지도 못했어요. 아예 이걸 세우려니까 지금 막 제가 죽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돌을 맞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지고 이거 큰일 났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7절까지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뭐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명령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주일과 합해가지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야 해서 우선 이 부분을 그냥 문만 삐끗이 열어놓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은혜 주시는 대로 최대한 해보려고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시작.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주옵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몇 계명까지 읽어드렸어요? 우선 분만 삐끗이 연달했죠. 네? 3계명까지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읽어드렸거든요.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고 손 드실 분. 자, 제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가 세운 일도 없는데 뭐가 무너졌겠느냐? 당신은 그러면 세운 일도 없는데 무너질 게 뭐 있었겠느냐? 당신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 방송에서 그 책에서 제가 수년 전에요 이 김동호 목사 책을 읽고 가슴이 무너진 적이 있어.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 모를 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되잖아요. 이브 때 아파트에 벨이 울린대. 띵동. 그러면 성도들이 기쁘다 구조신 우리 예수님 성탄 그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 예수님 생신 성탄을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드리고 간대요. 조금 이따 띵동.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나간대. 그 김동호 목사 애들이. 누구님 오셨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뭐 아이스크림을 사왔을까 뭐 할까. 근데 죽어가면 또 케이크. 조금 있다가 또 띵동. 애들이 이번에는 뭐 자기들 저 좋아하는 뭐 과자를 사왔을까. 올라가 보면 또 케이크.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대. 에이씨 또 케이크네.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 이 책에 그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읽고 가슴이 내가 무너졌다는 말은 우리 집에는 케이크 하나 안 왔거든. 우리 집에 누가 케이크 하나, 우리 사택에는 케이크 하나 갖고 오는 사람이었는데 케이크 수십 개 오니까 애들이 에이씨 또 케이크 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읽고요. 우리는 케이크 하나 없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네? 그 수천 명씩 방송의 힘이 얼마나 아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조금 더 들려봤으면 좋은데 답은 그러면 이제 김현정이가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윤리, 도덕, 웃기고 자빠지시네. 예? 철학, 웃기고 자빠지네. 명령과 규례라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님한테 뭘 읽어드렸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7절까지 3계명 읽어드렸잖아. 지금 4계명서부터 10계명 마지막까지 7계명은 안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3계명으로 문을 열어드리면서 질문을 뭐라고 하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봐라 이 말이야. 손들어 봐라 이 말이에요. 든 분 있으면 지금 저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손 번쩍 들었다.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상 안 섬긴다는 게 뭐예요? 저는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 돌아오고 그다음에 뭐 원불교도 뭐 있대요. 그런 거 돌아오는 데 가서 촛불 켜놓고 그다음에 거기 돈 내고 그다음에 싹싹싹 빌리고 절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이요. 그거요? 그거냐고. 나는 절에 가서 등킨 일 없고
뭐 그런 건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우상을 섬긴 일이 없어. 그겁니까? 그게 우상 숭배 아니라는 증거를 나한테 성경을 주세요. 네? 이렇게 엉터리다 이 말이야. 그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우상 숭배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 절에 가서 4월 초파일 날 비나이다 부처님께 그러고 저러고 그러면 우상숭 웃기고들이 있네. 그것만 우상숭배요? 신약에서는 어떤 게 우상숭배냐 이 말이에요.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지금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시편 115편 4절 읽고 마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115편 4절 115편 4절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첫 번째 멋과 멋이고요. 은과 돈이지요. 그 다음에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의 수공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깎아놓은 부처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런데 왜 그것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뭔데? 은과 금, 돈도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돈. 다시 마태복음 6장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물읍시다. 다시 물읍시다. 다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 잘 들어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우상 섬기는 거 제가요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어요. 교회에 자기 돈 있는 것 같고 돌아보고 목사 돌아보는 사람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이런 질문을 해야죠. 너는 최 목사 너는 어떻게 살길래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지 뒤는 구리면서 그럴 수 있겠어? 생각을 해봐.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활. 제일 축제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어느 만큼 축제인지 알겠죠? 응? 죽은 사람이 살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요. 그 뒤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 뒤에 고린도전서 아까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굉장히 고전 15장 20절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였거든요. 첫 열매. 예? 첫 열매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20절의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범을 보였다. 시범. 응? 첫 열매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확 안 오니까 시범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다.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래요. 되셨도다. 잠자는 죽은 사람들의 시범 케이스가 시범을 보여주었어.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인지 시범 케이스가 시범이 돼준 거예요. 군대 가면 조교가 먼저 액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훈련병들은 그 조교의 액션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열매들이 막 붙어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묻자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을 들어가고 죽으면 내 영이 사냐 이 말이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여러분 여기 10절까지요. 잘 설명해 주면 해드리면 좋겠는데 하여튼 핵심적으로만 이렇게 훑고 지나갈 테니까 이해 잘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요.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싸.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니까 우리도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에서 다 달려가지고 못 받고 옆에 창 찌르고 해서 죽자. 그거요? 그렇게 하는 거요?
그 말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그 다음에 5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본받아. 한 번 더 어떻게? 본받아. 본받아서. 예? 그 다음에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 죽으심을 본받아, 8절에 함께 죽어야 누구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의 부활에서 천국을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십자가에서 죽은지 몰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노마서는 집사님 좀 분별해 놓으세요. 6장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로 나옴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오셨냐면, 보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죄, 온 인류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대속죄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요약되셨어요?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지시고, 뭘로? 화목제물, 그 다음에 대속죄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오셨다 이 말이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죽어라. 인류의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예요.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웃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30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여기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글씨 몇 개 안 되죠? 글씨 몇 자입니다. 몇 자입니까? 5개입니다. 5자. 시작.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시작.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시작.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시작.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뭔 말이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켰다. 한 번 더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켰다. 뭘까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고 대속제물로 죽어라. 한 번 더요. 뭐하라? 죽어라. 한 번 더요. 뭐하라? 죽어라. 하는 것까지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이해하셨어요? 뭐하라 하는 말씀, 죽어라 하는 말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 이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뭐 해라? 죽어라 하는 것까지 마지막 이룬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뭐 하는 것까지? 죽는 것까지. 누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죽는 것까지 다 이루었다. 다 지켰다. 다 지켰다. 다 지켰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생명이 부활한다고요? 어림턱돈 소리. 마태복음 5장 갔다 잠깐 마태복음 5장 갔다 옵시다. 요한복음 19장 집사님 30절 하고 이것도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요. 예? 이것도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하고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읽을 것인데 18절을 유의 깊게 들어봐요. 다 이루었다. 지금 이 말 이해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었다. 이루리라.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집사님, 저 뒤에 이어서 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루리라. 다 이루었다. 이루리라.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다 이루리라.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다 이루리라. 지켜야 하리라. 뭔 말이요? 너 다 이루리라. 다 뭔 말이니까? 다 지켜야 하리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리라. 다 지켜야 하리라. 다시 도마스 6층 쭉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읽습니다. 4절서부터입니다. 10절까지 시작.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말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신 것과 함께 본받아. 무슨 말이요? 응? 명령. 아까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만 말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냐고 내가 물었지. 그런데 절에 가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바위에다 빌고 그러는 것만 우상 숭배 아니다 내가 설명했어요. 4계명서부터는 이제 규례는 응? 규례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랄까 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직 이거 이제 설명할 일이 자갈밭 걸어갈 것 같은 왜 너무 지루하거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기독교에서 설명해 주는 거 무너졌다며 개뿔 세워진 것도 없다며. 그럼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세워진 것도 없다며 개뿔. 응? 그걸 어디다 쓰라는 건가 하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까 여러분 이게 내가 철학이에요.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부해주고 권력을 잡게 되면 많은 사람이 덕을 봐. 선한 영향력. 그렇지.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싹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것만 잡으니까 차별을 금지하려고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예. 권력 잡아서 더 차별을 하게 되고 하니까 역작용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예. 거군요. 기막힌 상황. 그렇지. 예. 근데 그는 예고된 거예요. 예고된 거예요. 교육 부재라니까. 교육 부재. 예. 교육부죠? 아, 저는 지금 말씀을 듣는데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전곡을 찔린 느낌? 그러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이제사? 돈을 벌어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권력,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아, 끼치라는 게 기독교의 정신, 예수의 정신인데 반대가 돼. 과연 우린 그랬는가? 네. 돈이 그러니까 목적이지 않았는가? 이거 세상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 우리 교회도 기초가 무너졌어요. 그게 어디서 무너지는가 하면 무너진 거 좋아하시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신득이라 그래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여기서도 거짓말하는 거 행함으로 들어보시죠? 얻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이거 거짓말이고. 행함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거든. 아, 그렇죠. 웃기고 행함이 있는.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예.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행함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게 내복만 추구했어요. 내방만 추가하다 보니까 기복주의적으로 예. 많이 휩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 기복주의 사상의 기초를 열 보통 받을 일 아닙니다. 계시까지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통 열 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 이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무슨 부활을 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해 시범이 보여준 거다. 시범 케이스가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도 그분처럼 똑같이 합하여 함께 죽어야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생명 부활했다는 첫 번째 열매면 그렇게 지킨 사람 예수님처럼 한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열매 생명의 부활을 할 건데 이렇게 안 죽으면 생명의 부활을 못하는 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이 명령과 이건 구약이고 마태오장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었는데 자 마태오장 17절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마태오장 17절 시작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한다 이 말이야. 중간에 부활주일이 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든 교회에서 저희는 뭐 교회에서 막 떡도 하고 막 음식도 막 해서 나누고 계란도 삶고 부활주일날 왜 계란 삶는 건 난 이해가 안 되네. 예? 저희 교회도 그냥 조금 떡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과일 조금 준비하고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다 이루었다. 다 지킬 방법이 어디 있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된 율법을 배운 일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배울 길이 없어서 배울 데가 없는데 어떻게 지킬 거요? 에? 무너졌다고? 웃기는 소리. 처음부터 없었어. 처음부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 최창식 목사는 독사인가? 아니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천국 부활할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모르는데. 예? 자, 이제 구약, 신약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고 이건 이제 공부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누구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끝에 이렇게 딱 읽고 그 완전 기된 율법 모르거든. 이거 수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이요. 구독자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보는 사람은 없어요. 해봐요.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해도 소용없고 책이나 써서 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도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신명기 시작. 모세가 이거 안 지키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지키고 방법이 있습니까? 명령과 규례 안 지키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생명의 부활한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질문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시작. 내가 율법이나 20절까지라 선지자나 그랬어요.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오 저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 완전케 변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말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천국에는 작은 자가 자는 없으니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생명의 법을 못하리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도 몰라, 복음도 몰라. 세운 일이 없어, 아예 없어. 저도 속아서 죽을 뻔 알았어요. 속아서 저도 지옥 갈 뻔 알았어요. 응? 이분은 들어봐요. 제가 거짓말인지. 유여회 국회 그 새누리당 그 유여회한테 방송에서 했다가 당해가지고 재판하고 그랬더라고. 나 또 저를 재판으로 할 줄 모르지만 잘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나도 죽으면
부활 승천 웃기지 말아요. 꿈 깨요. 함께 죽을 방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알아야 그걸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 겪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 거기에다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뀐 거, 그거를 완전하게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 그건 구약. 명령 제가 1계명에서 3계명까지만 문만 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어요. 2019년도 지금 기독교인 중에 우상 숭배 않는 사람 손들어. 뭐 손들으려면 어떤 사람만 손들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만 손들어야 돼.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나는 저 딱 목탁 때리는데 안 갔으니까 난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네가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건 네가 복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다 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활만 딱 맞춰서 하든지. 근데 통계는 통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드렸다는 거.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복은 긴 인생 어떠닌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